출애굽기 7장부터 12장에서 애굽에 임한 10가지 재앙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11장에서는 그중에 10번째 재앙에 해당하는 첫 아들의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지금까지 나왔던 9가지 재앙을 간략하게 돌아보겠습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것, 개구리, 이의 번성, 또 파리, 가축의 죽음, 종기, 악성 종기, 우박, 메뚜기, 그리고 흑암 재앙이었습니다. 이 재앙들은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면서 점차로 그 재앙의 강도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앙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 그리고 네 번째, 다섯째, 여섯 번째 재앙, 그리고 일곱째, 여덟째, 아홉 번째 재앙, 이렇게 세 개씩 재앙이 묶여서 한 그룹을 이룹니다. 먼저 처음 세 재앙들, 첫째, 둘째, 셋째 재앙은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서 재앙을 시작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재앙을 보내십니다. 특별한 예고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재앙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이 재앙이 시작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좀 다른 식으로 이 각각의 세 가지 세트 중에서 첫 번째에 해당하는 첫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일곱 번째 재앙, 이것들은 모세가 아침에 바로 앞에 서서 강가에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앙들, 둘째 재앙, 다섯 번째 재앙, 여덟 번째 재앙, 이것들은 모세가 바로의 궁전으로 곧바로 들어가서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각 세트에 속하는 재앙들, 셋째 재앙, 여섯째 재앙, 아홉째 재앙들, 이것들은 그 사전 경고 없이 곧바로 재앙이 임합니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으로 재앙들이 반복이 되면서 그 가운데 발전이 있습니다. 재앙들이 점점 더 무서워집니다. 처음에 나왔던 피와 개구리와 이의 재앙은 불편하기는 하고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생명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파리 때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는 농사와 가축을 기르는 것, 그리고 사람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생명이 점점 위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우박과 메뚜기와 흑암의 재앙은 사람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 또 식량을 없애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깔려서 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그 문명의 기반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왕과 신하들은 이러한 여러 재앙들을 겪으면서 점차로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커져 갑니다. 첫 번째 재앙 때에는 이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 재앙을 비슷하게 흉내를 내서 따라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재앙 때에는 이 술사들도 도저히 따라하지 못하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여섯째 재앙 때에 이 술사들 또한 악성 종기에 걸리게 되고 그 이후로는 요술사들의 내용이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다 도망가 버린 것 같습니다. 일곱째 재앙에서는 그 신하들 중에 일부가 모세와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덟째 재앙에서는 애굽이 망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바로를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이 바로 또한 일곱째 재앙 그리고 여덟째 재앙에 이르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하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달라고 모세 앞에서 사정을 합니다. 이런 앞에 재앙들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구주이시며 통치자이십니다. 애굽이 아무리 강대국이고 바로가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자랑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낱 인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큰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한순간에 그 재앙을 완전히 사라져버리게도 하시면서 온 세상과 자연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그분만을 두려워하며 섬깁시다. 다음 두 번째 교훈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면서 아주 가혹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완전히 빼앗았습니다. 자기의 뜻에 따라서 자기의 소유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았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아주지 않으려고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보다 더 큰 능력으로 바로를 힘으로 압도하시면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주십니다. 여러 재앙들을 보내시지만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애굽의 무서운 재앙들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땅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그곳에는 재앙이 미치지 않도록 하십니다. 파리나 우박, 흑암 이런 것들이 온 애굽 땅을 뒤덮을 때에도 이 고센 지역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임한 결과입니다. 이 9가지 재앙의 세 번째 교훈은 이 죄인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점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습니다. 어리석게 행동하면서 계속해서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자신에게 임할 화를 계속해서 키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11장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마지막 심판을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10번째 모든 처음 난 장자가 죽게 되는 이 재앙이 이 지금까지 나왔던 이 9가지 재앙들의 특징을 모두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재앙의 결정판이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바로 왕의 마음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돌이키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구원의 모든 과정이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많은 재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해 주십니다. 이것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불러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이미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 재물 때문이었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사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굴복하게 하셔서 애굽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바칠 것입니다. 이 재물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패전국의 백성들에게로부터 얻는 전리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신 이 승리의 영광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참하면서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제물은 실제적으로도 아주 많은 쓰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에 여행을 할 때에 이 여행 가운데서 귀하게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 때에 그 국가를 건설하는 기초 자금으로 쓰이게 될 제물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최후의 심판, 애굽의 모든 처음 태어난 장자가 죽게 될 재앙을 예고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모세가 아주 큰 소리를 치고 나옵니다. 너희의 모든 왕과 신하들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빌기 전까지는 우리가 절대 이 땅을 안 나간다. 너희가 이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주 화를 내면서 분노하면서 나옵니다. 바로 얼마 전에 10장 28절에서 9번째 재앙이 끝난 다음에 바로는 모세를 아주 무섭게 협박했습니다. 모세를 다시 보는 내 앞에서 다시 보는 날에는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고야 말 것이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바로를 다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아주 안전하게 나옵니다.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들에게 아주 위대하게 신적 존재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더해주셔서 감히 애굽 사람들 바로 왕이 이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이 바로와 모세의 관계를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종인지 모를 정도로 관계가 아주 역전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당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의 여러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원수들을 물리칠 계획을 이미 다 세워두고 계십니다. 출애굽의 구원이 주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모든 과정도 지금 주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끝내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승리의 직전 상황이 가장 절망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나 이 땅에서의 고단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온 세상 만물과 모든 원수들이 이 주님의 발 앞에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고난의 현실 가운데서도 바로 나와 내가 속한 이 교회에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 내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사실,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가 이것을 아멘하고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10번째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갈 때 그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 순종 가운데에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세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주님의 발 아래 굴복시키면서 이 땅의 구원을 이루어가 주십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모든 마귀와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뜻을 이루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든 구원의 과정이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진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매몰되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버려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교회 가운데 속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을 보존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열매 맺고 있다는 이 사실이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며 구원의 능력을 이루고 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며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저희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끝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여러 고난과 권세들에 두려워하여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입술과 삶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이 순종을 사용하셔서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님의 구원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의 모든 필요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좋지 않은 성도들,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땅 가운데서 열매 맺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구하여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저희가 주님이 모든 우상들을 이기는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해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고민되는 상황 가운데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찾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